오늘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열매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열매가 충성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우리 한번 오늘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막 안 보고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눈 감고 하셨죠? 제가 눈 감아가지고 누가 감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 꼭 암송하시고 꼭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열매입니다. 이제 충성의 열매인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9가지 열매인데 각각의 열매이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했죠.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3개씩 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 실학, 화평 이 3가지,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3가지,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실학, 화평은 어떤 열매입니까?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좀 연결이 돼요. 끝없는 무한한 사랑, 또 샘솟는 기쁨, 또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그 화평, 이 이제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그 주님의 성품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는 어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잖아요. 내가 오래 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선을 또 베푸는 것, 이것은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확장이 되면 이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충성의 열매로 또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분리되지 않고 연결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어때요?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이 열매들이 다 같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열매를 또 소망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번째 충성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충성된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라우디아 교회의 이제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충성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당연히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다른 또 성경을 보면 진실, 또 신실함 이렇게 또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근데 그 충성이 영어로는 페이스블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은 믿음이 충만한 상태, 또 믿음직한 모습,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뭐 사랑, 희락, 협평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열매가 꼭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같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가 또 다른 이 성경의 이 내용에는 믿음이라고 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충성과 믿음이 지금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바로 믿음의 열매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믿음의 열매라고 안 하고 충성의 열매라고 소개를 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뭔가? 그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이제 열처녀 비유나고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오늘 요양원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르신들한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믿음으로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처럼 그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긴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충성하였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21절,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충성됨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 충성을 우리가 행위로 여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충성이 나타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 간다, 충성으로 천국 간다, 좀 다른 말 같지만 우리가 어원을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그 믿음의 열매 대신 충성이라는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성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이 충성의 출발점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원래 이 달란트 비유가 앞에서부터 나오죠. 14절부터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지금 맡겼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달란트 비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건 당시 금화의 화폐 단위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달란트가 5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걸 지금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요? 맡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에게 이 돈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맡겼다는 말이요. 오늘 14절에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여러 번 나옵니다. 21절에도 나오고요. 23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바꿔서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 2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여러분 맡긴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종들이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5절은 당신의 달란트, 27절에는 내 돈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지금 맡겼고
그 돈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과 관련돼서 충성의 시작이 뭐냐? 충성의 시작은 주인이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충성이 시작이 됩니다. 주인과 종이 갈라지는 거죠. 맡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보이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재산, 지위, 명예, 심지어 우리 자녀들 다 내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요. 그럼 어떨까요?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돈이 많았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 돈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 맡겼을 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았을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끝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것처럼 말 그대로 맡겼습니다. 준 게 아니에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맡겼다고 지금 나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인이 나에게 이거를 맡겼구나를 알고 충성됨으로 천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는 3가지의 칭찬과 오늘 2가지 보상이 나옵니다. 잘했다, 또 착하다, 충성되다, 이런 칭찬을 하시죠. 그 다음에 보상이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또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닌데 지금 어마어마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종을 믿고 종을 신뢰해서 맡긴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믿어줘서 맡겨주셨는데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다 나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다 칭찬받고 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흔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주인이 종을 칭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적용할 때도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처럼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사실 하잖아요. 적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는 주인이 칭찬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한 자들을 칭찬을 하시는데, 우리 보고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그냥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어때요? 주인이 너무 기뻐하고 착하다, 정말 충성되구나, 그러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1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밑에 26절에서 한번 볼까요? 거기는 이렇게 말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인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모르냐? 주인을 그렇게 몰라? 나는 너를 칭찬하고 싶고, 응? 내가 좋은 걸 너에게 주고 싶은데 하면서 왜 주인을 모르냐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칭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칭찬받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달란트 그냥 남겼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 사람은 칭찬받지 못했는가? 이 사람은 지금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충성의 최대 적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는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위에 16절을 다시 봅니다. 16절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결단, 즉각적인 행동을 했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바로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충성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밑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1달란트 있던 사람 것을 주인이 빼앗아서, 빼앗은 것도 아니죠. 원래 주인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다시 줬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다시 줘버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고달퍼 보이고 나만 하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더 풍요롭고 더 풍족하고 넘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17살 때부터 교회 관리 집사를 했습니다. 평생 그는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이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그가 반드시 잘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또 예배 시간에 늘 전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당시 런던 시민들이 그 자기 시계를 그 니콜라이 집사가 종을 치는 그 소리에 맞춰서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한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교회 일은 그만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의 나이 76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는 노안으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그렇게 다 모였는데 또 시간이 되니까 교회 종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종을 치다가 그 종탑 아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아서 영국 왕들만 묻히는 그 왕실의 묘지에 이 니콜라이 집사님을 그렇게 묻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그 장례 때는 모든 런던 시민들이 다 일을 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함으로 그날이 공휴일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렇게 종을 쳤던 그를 성직자들도 묻힐 수 없는 그 황실의 묘지에 묻힐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다 그 명예를 주고 해서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었다는 좋은 글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예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